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어느덧 히브리서도 저희가 이제 마지막 13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은 우리에게 이제 권면의 내용을 담고 있는 장으로서 히브리서 전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앞의 장들과 굉장히 밀접한 이제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 히브리서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면서 이 히브리서를 받아 읽게 될 이 독자 공동체에게 필요한 권면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러한 장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종종 우리가 이 권면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초대 교회, 초기 교회에 있어서는 이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묵상해온 이 히브리서의 본문들을 보면 그 각 단락이 끝날 때마다, 마무리될 때마다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의 내용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게 될 13장은 히브리서 전체를 닫는 장으로서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기독론과 성도들의 지위와 미래에 관하여 계속해서 중요한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13장에서 구체적으로 형제 사랑과 또 손님을 대접하는 것, 고난받는 성도들에 대한 도움과 결혼과 음행, 그리고 물질에 대하여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 사랑에 대한 권면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교회가 가족이며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을 배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라고 권면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요한복음 13장에도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을 보면서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 형제 사랑에 대해서 계속하라라는 권면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히브리서 본문의 내용을 잘 되짚어 보면 이 히브리서 서신을 받고 있는 그 공동체는 지금 굉장히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시련이 또 역경이 닥쳐오면은 그 중에는 분명 그들의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히브리서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 안에 한 형제, 한 자매를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 혈연으로 맺어진 이 특별한 집단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의 지위나 아니면 그 사람의 지식이나 능력을 보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저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피가 물보다 진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는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 끈끈하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된 이 공동체는 이제 이 가족과도 같은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형제 자매가 조금 나보다 못한다 할지라도 또 나보다 뭔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를 계속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늘의 뜻이다, 천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륜이다라고도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불교의 용어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부모를 선택하지 않고 우리가 자식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났을 때 나의 부모가 결정되는 것처럼, 나의 자녀가 결정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결정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절을 보시면 이제 그 대상이 확대되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였을 때 하나님의 사자들을, 그 천사들을 대접한 것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님을 대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가족이 아닌 가족 외부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이 울타리 밖에 있는 이들도 우리가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라고 한다면은 세상에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들과 구별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들도 그들이 속한 그룹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사랑하고 믿음의 사람들만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보았을 때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비록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복음을 들어야 할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 3절은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이 있었을 때에는 이 나그네에는 두 가지, 이 손님에는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나그네로 표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순회 설교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고 지금 선교사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지금 여기서 표현할 때 갇힌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 가운데 그들이 갇히는 처지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그들을 기억하라라고, 너희도 몸을 가진 것처럼 그들의 학대받고 있는 것을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을 위하여 너희를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 너희가 그들을 섬기기 위하여 너희 몸도 내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1절, 2절, 3절은 크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혼과 간음에 대한 경고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이 결혼을 중히 여기라라는 이 주제는요, 공동체의 기본 단위가 그때 당시 가정교회였고 또 가정의 질서가 교회 질서에도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간음에 대한 경고는 초기 기독교 문헌에 흔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행과 간음은 초기 기독교에서 가장 경계해야 했었던 죄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보았을 때에도 이 간음에 대해서 특별히 경계하라라는 그 말씀들을 우리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 고대의 음행이 이루어졌던 장소 중에 하나가 이방 신전이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미 앞에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옛 성품과 옛 성향을 버려야 할 뿐 아니라 그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 아니라 이제는 이방 신전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이 길드라는 이런 공동체, 그 사회적 문화에서
독립돼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문화,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새로운 문화에서 살아가야 될 그들이 이제는 예전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경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 간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에서는 물질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에 대해, 이 돈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에게 대하여 권면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부족할 것입니다. 앞에서 이 복음을 전하다 갇힌 성도들을 돕는 방법이 물질을 통한 상호 보존이다라고 이미 언급한 바 있습니다. 성도의 상호 보존은요, 이 초대 기독교 네트워크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유무상통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고린도전서에서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상호 재정적 보조를 통해서 그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러한 상호 보조가 없다라고 한다면,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길드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그들이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이 권면은 4절에 음행에 대한 권면과 또한 평행을 이루면서 욕망에 대한 주제가 단지 성적 문제를 넘어서 이 물질에 대한 문제도 또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초기 교회는 욕망에 대한 주제를 배우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가서 이 욕망에 대한 주제를 배우면서 내가 이제는 거듭난 사람으로서 끊어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다라는 것이죠. 기독교인의 중요한 정체성 중 하나는 이 욕망하던 나 자신, 이 자아와의 결별입니다. 내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깨뜨리는 것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살아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어려운 상황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끄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 7절과 8절을 보면 지도자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권면하기를 교회 지도자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러한 주제로 지금 이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도자를 보면서 신앙의 모범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기독교 지도자,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로 따졌을 때 교육자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역 리더라든지 선교의 임원들이라든지 먼저 앞서서 이끌어가고 있는 그 지도자들 전부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으로 변화되어 이제는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모든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지도자들 역시 죄인이었기 때문에 지도자들을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만 바라보라고 배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얼마나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눈으로 본 사람들이 존재했었던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웠었던 그의 제자들, 또 그 제자들에게 배웠던 속사도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배우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성도들의 신앙과 삶의 모범이 되어야 했고, 선생을 본받는 것이 이 고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육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너희의 이 교회 지도자, 너희 교회 지도자들을 보고 본받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의 공동체에 대한 권면 역시 과연 어떻게 실천에 옮기는지를 히브리서 독자들은 그들의 지도자를 보면서 배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는 이 권면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이 지도자들은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실제 눈으로 보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라는 이 마지막 8절의 말씀은 지도자들의 행실의 결말이라는 개념과 연결되면서 성도들이 지도자들을 보면서 일관성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은 지도자들의 일관성으로부터 그들의 신앙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를 보면서 여전히 그 신앙을 배워가는 이 공동체 안에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끊임없이 본받아 나아감으로써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자라고 또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충만한 데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다른 이들이 보고 배워야 할 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이 사랑을 베풀고 또 우리의 욕망을 경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실천을 통하여 정말 옛 자아가 죽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먼저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의 삶을 강권적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